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장례식장이나 병원에 가는 것이 무척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지만 여전히 죽음과 이 질병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저에게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평생을 맞서 싸워왔지만 스파링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평생 자라봤지만 한 번도 만만한 적이 없었던 그런 상대였어요. 장례식장과 병원에 가면 우리가 그런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께 어떤 말이 위로가 될까요? 어떤 말을 해야 그분들이 위로가 됐다. 저분이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 마음이 확 위로가 오네. 이렇게 어떤 분이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어떻게 위로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장례식장 가기 전에 병원 가기 전에 한참을 생각을 하고 가요.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어떤 말을 해야 되나,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나 기도도 막 하고 열심히 생각을 하지만 막상 장례식장에 가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와요. 어느 순간에는 기도하겠다는 말이 정말 어떤 분한테는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임합니다. 믿으시죠? 근데 맨날 기도하겠다고만 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겠다는 말도 중요하지만 또 기도도 하지만 정말 어떤 말들로 또 어떤 언어를 흘려보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로가 흘러갈까. 제가 그걸 못한다는 사실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안타까웠었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뭘까요? 위로는 어떻게 하는 게 위로일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쭉 찾으면서 위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아봐야겠다. 하나님은 위로를 어떻게 말씀하시나 그렇게 찾으려고 보니까 오늘 말씀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이 5절에서 이 오늘 3절에서 7절까지가 원래 본문이었는데요. 이 5구절에서 세 보면 위로라는 말이 총 10번이 등장합니다. 위로라는 단어가 총 10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1절, 2절에 인사말을 쓱 쓰죠. 인사말 쓴 다음에 쭉 하는 얘기가 바로 위로, 그죠? 위로에 대해서 말하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그죠? 극심한 어려움을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죽고 그죠? 환난을 당하고 그런 시절에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위로가 많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이 사도 바울과 특별히 함께 다녔던 사람들은 더 큰 위로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평소에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그런 이제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잠을 못 자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합니다. 저는 수고를 하기는커녕 이런 상황이면 이런 일들을 겪기 전에 미리 도망을 갔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은 위로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아멘 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 결단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나 자신을 힐링하기 위한 것들을 좀 내려놓자. 내가 나 스스로 위로하려고 하는 일들을 좀 내려놓자 라는 것들을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힐링할 것들이 참 많으시죠. 예를 들면 뭐 저는 집에 와서 TV 틀어놓고 이제 퍼지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뭐 이렇게 SNS 보면서 뭐 좋아요 누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어떤 분은 맛집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으시고, 그죠? 여행도 다니시고, 낚시도 하시고, 등산도 하시고, 뭐 드론을 날리기도 하고요, 피규어를 모으기도 하고, 개인적인 취미 생활이 참 많습니다. 뭐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때때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마음을 힐링하는 것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스스로 위로하기 위한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날 저녁에 카톡이 왔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가져가라고 카톡이 왔어요. 여러분 선물 받으면 감사하고 기분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성격이 좀 이상해서요, 좀 개인주의적이고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를 받지 않으면 되게 싫어요. 이렇게 받는 게 좀 싫습니다. 여러분 성격이 되게 이상한 것 같은데 심지어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주시는 거 싫어요. 어머니가 막 반찬을 싸주시겠다고 막 이렇게 한 50인이 먹을 수 있는 50인분을 싸주세요. 근데 되게 손이 크시고 그만큼의 사랑입니다. 우리 어머니 사랑인데 그걸 받으면 그 중에 한 30인분은 썩어요. 냉장고에 썩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많이 사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제 분당에 이사 왔으니까 여러분과 나누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안 받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많이 받으면 많이 버리는데 좀 안 주시면 안 되나. 그런데 어머니는 그게 사랑이니까 안 받을 수도 없고 해서 제가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성격이 좀 개인주의적이고 그래서 제가 좀 받기 싫은 거는 안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좀 특별히 이상했어요. 그날은 이제 그 선물을 주셨다는 그 카톡을 받았는데 그게 너무 싫기 시작한, 너무 싫은데 막 눈물이 갑자기 나기 시작하고, 그 눈물이 나다가 이제는 그게 갑자기 막 대성통곡으로 너무 싫어 막 이렇게. 그래서 저도 스스로 당황하고 제 옆에 있던 정인 사모도 이 인간이 왜 이러지, 그냥 주면 받으면 될 거로 왜 이러나, 이렇게 막 찌찌찌 이러면서 이제 저를 토닥토닥 해줬던 거죠. 왜 그랬을까? 저는 이제 저 내면을 파는 걸 좀 좋아하니까 그 이유를 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제가 하나님의 위로를 대하는 태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기 원하는데 저는 그것을 받기 싫어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위로가 안 된다. 하나님보다 나를 위로해 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시간만 주시면 저는 저 혼자서 방 안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저를 위로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께 위로가 안 되겠지만 저는 집에 처박혀서 철학책 읽으면서 하면 위로가 돼요. 여러분 뭐 철학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할 지경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뭔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위한 거. 그러니까 나를 뭔가 위로를 시켜서 뭔가 또 일을 잘 시켜야 되고, 뭔가 얘가 힘들어하니까 좀 이렇게 봐줘야 되고, 이런 걸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받기가 싫은 거죠. 그럼 뭐 받는 것 같아도 감사합니다 하고 던져주는 그런 위로인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위로를 못합니까? 답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왜 위로를 못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됩니다. 그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받는 위로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도 아멘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실 때 받으면 그죠? 그 받은 위로로 우리가 위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줍지 않게 인간적인 말로 나도 저렇게 저런 상황이 되면 힘들겠다. 많이 힘들죠. 이런 위로도 위로가 되겠지만 그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위로는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달이 되는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는 그런 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내 스타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려면 하나님 스타일대로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원하는 거 내가 지금 3박 4일 동안 제주도 가고 싶으니까 제주도 비행기표를 주세요. 그게 위로입니다. 이런 위로 말고 하나님 지금 나를 어떻게 위로하기 원하시나 그것을 받는 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집을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우리가 다들 이론으로 믿으시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위로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위로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치킨인데 하나님은 밥을 주실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원하는 것은 콜라인데 하나님은 물을 마시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사람이 치킨만 먹고 살 수 없죠. 그죠? 사람이 콜라만 마시고 살면 건강해지지 않겠죠.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가 원하는 치킨과 콜라를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밥과 물을 받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설프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막 어떻게 위로할 줄 몰라가지고 뭔가 말 한마디 던져보고 위로가 되나 안 되나 보고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야 가장 잘 위로하실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께 위로를 받으면 위로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도 그렇게 위로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우리의 위로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남보다는 나 자신을 향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그 마음이 흘러가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 안에 없던 말들, 없던 위로의 말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런 위로의 말이 있었나? 그건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준 것이죠. 그런 말이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기도를 처음 할 때는 5분이 너무 길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무슨 말로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그죠? 근데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유창해집니다. 유창해지고 그죠? 사랑도 내게 없지만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다 보면 그 사랑을 받아서 마치 내가 사랑인 것처럼 사랑하게 되는 그 경지에 이르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위로는 어떻게 받습니까? 달라고 하면 받습니다. 그죠? 단순합니다. 그리고 줄 때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로 날 위로하시는구나. 그때 받으면 됩니다. 꼭 뭐 위로 안 받고 막 자기가 원하는 거 달라고 하고 삐져 있다가 그렇게 있으면 시간만 가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오래 가면 우리 신상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꼭 주십니다. 하나님 위로 꼭 하세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꼭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설마 이런 것까지 위로를 받아야 되나? 그것까지 위로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받지 못했던 그 위로부터 지금 오늘 하루에 있었던 위로까지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꼭 전쟁이 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야지 환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환난이라고 느끼는 거 그죠? 우리가 환난 나는 환난을 겪은 적이 없고
저는 전쟁도 안 겪고 그죠? 여기 6.25를 겪으신 세대가 계시지만 저는 잘 살았어요, 그죠? 그리고 저 어렸을 때 이제 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잘 모르고 그런 세대를 겪었기 때문에 저희 세대부터는 되게 평안한 세대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이 환란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 개인의 삶에서 우리가 환란이라고 느끼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환란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르고 그리고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해석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서 위로가 필요하다 느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뭘 그런 걸로 위로를 받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죠? 생각이 다 다르고 느끼는 감정이 다 다릅니다. 감정이 같더라도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요. 그리고 슬픔에도 색깔이 있죠. 어떤 슬픔에는 아픔이 동반되는데 막 억누를 수 없는 슬픔이 있고 또 어떤 슬픔은 잔잔한 것 같은데 꽤 오래가는 그런 슬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위로도 다 달라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슬퍼하고 있으니까 어떤 위로를 어떻게 줘야겠다 이걸 다 압니까? 그죠? 우리는 다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위로할 수 있어야 우리의 공동체를 서로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굳세게 일으켜 세울 수 있고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 안에 서로를 위로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고통의 시간을 같이 함께 해줄 수 있는 자들이 되십시다. 우리가 어줍지 않게 서로를 위로하는 말들로 위로하지 않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 위로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위로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고요. 앞으로는 안 그럴 계획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위로를 먼저 받고 누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아까 식사하는데 권사님께서 저한테 전도사님 많이 착해지셨네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도 됐죠, 그죠? 예. 이제 착해질 때도 됐고 언제까지 나는 못해요, 나는 모르겠어요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언제까지 그러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하는 자로 거듭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위로의 원리는 아이들이라도 충분히 알만한 쉬운 것입니다. 단순한 것이죠. 위로를 받아봐야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특별히 위로받기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그런 분들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